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2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27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상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서 유 거룩하나 호도서 길 내 영혼 거룩한 길을 살아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거는 정치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주광교회 사도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몬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심 우상 십자가를 잘라버린 긍정의심 성공 우상 만드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프리카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구레네 시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우상 심판하십니다. 주광교회 사도교회 기적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주광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성공우상 촬영하지 말고 거룩하라.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다가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27장인데요. 다윗과 다윗에게 속한 자 600명 용사들 사울왕의 박해를 떠나 사울왕 박해 핍박을 떠나서 마침내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5개 국가 도시가 있죠. 블레셋의 5개 국가 도시가 아서도 아스걸론 가자 가드 그리고 아스클론에서 에글론 이 블레셋 도시 국가들 중에 가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드 지역의 왕이 누구죠? 아기스 왕은 블레셋 가드 도시국가의 왕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언제 왕이 됐죠? BC 1010년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사울왕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BC 1010년
다윗이 왕이 BC 970년까지 다윗이 40년간 통치하게 되죠. 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 기간까지 블레셋 가드 왕이 계속하여 통치합니다. 다윗의 일행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서 21장에서 다윗이 가드 왕에게 갔다가 혼쭐이 나서 미친 짓을 하면서 도망쳐 나왔죠. 그런데 또다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 왕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또다시 다윗이 사자굴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습니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망령 왔으니 사울 왕을 피하여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하여 망령 왔으니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망령지 땅을 주세요. 이때에 아기스 왕이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시글락 땅은 가드 도시에서 남쪽으로 40km, 가드에서 남쪽 40km 지점에 있습니다. 다시 부원하면 가자 지역, 오늘 2026년, 2024년, 5년 계속해서 이 가자와 가자 지역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일어났죠. 이 가자 지역,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역에서 24km 남쪽으로 이어지는 시글락에 다윗이 망명이 생활하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 600명, 그리고 가족들 600명에 딸린 가족들 함께 망명했으며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몇 년 동안 머물게 되죠?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용사들이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글락에 머물 때도 계속 전쟁은 일어납니다. 다윗이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어디에? 아말렉? 사무엘상서 15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점령하라 명령하신 때가 있었죠. 헤렘으로 아말렉을 심판하라. 호흡 있는 자들은 모조리 죽여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헤렘 심판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했죠.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울 왕의 심판을 선포, 선포를 통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왕위를 빼앗기는 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술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탈합니다.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전쟁을 통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약탈물이 많기 때문에 이 약탈물 중의 일부를 다윗이 누구에게 바치죠? 가드와 아기서에게 약탈물을 바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시험에 빠집니다. 다윗이 약탈물을 가지고 가드와 블레셋 가드 아기서에게 약탈물을 바치자 아기서가 어떻게 질문하죠? 다윗아, 나의 신복, 나의 신복 다윗아, 이 약탈물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느냐?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느냐? 가드 지역 아기스 왕이 질문합니다. 이때 다윗이 시험에 빠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다 지방, 유다를 침범하여 약탈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어디를 침략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서 이 약탈물은 유다,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약탈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다윗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겐족 속에서 약탈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여라무엘을 침략하고 약탈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여라무엘도 유다 족속이죠. 유다 지파에 속하죠. 그리고 겐 족속은 어떻죠? 겐 족속은 유다와 하나의 동맹이죠. 동맹.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죠. 모세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겐 족속이 길을 가르쳐 주었죠. 사무엘상서 15장에 아말렉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겐 족속은 해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대답했죠?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여기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 그리고 겐 족속 여기서 빼앗아 약탈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 왕이 들을 때 다윗은 자기 조국, 자기 나라 이스라엘,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완전히 원수가 되었구나.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다윗아, 너는 영원토록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다윗은 거짓말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복이 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아직도 환난이 더 필요하다. 점검으로 나오기 위하여서 환난이 더 필요하다. 다윗의 입에서 아직도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거짓말. 사무엘상서 21장 놉성전에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몇 장? 사무엘상서 21장 1절이에요.
여기서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오늘은 27장, 21장, 27장, 27장에서는 다윗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다윗의 입에서 거짓말, 속임수, 거짓말, 속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1장 높성전 아히멜렉 대제사장에 두고 이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말했죠? 사울왕의 특명을 받고 쏜살같이 오너라고. 칼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했으니 먹을 것 있으면 주세요. 칼이 있으면 주세요. 거짓말 했잖아요. 이 다윗의 거짓말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대제사장으로서 믿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 다 죽었잖아요. 이 사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사울왕의 복신 누구죠? 도액이죠. 에돔 사람 도액, 사울왕의 목자장 도액이 이것을 지켜보고 사울왕에게 보고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히멜렉 그리고 85명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그룹 사울왕의 칼날에 죽어갔잖아요. 높도시에 살고 있는 제사장 그룹의 가족들, 숨쉬는 자, 어린이까지 학살당했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으면서 오늘 또다시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하여 다윗은 어느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길보아 전쟁, 31장 길보아 전쟁. 길보아 전쟁은 누구를 죽이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누구의 신복이 됐다고요? 블레셋 왕의 신복.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의 신복이 되어 자기 종족 이스라엘을 죽이는 길보아 전쟁,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아, 너는 아직 멀었다. 아직 더 연단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연단시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 소성케 하다가 원어가 뭐죠? 회개시키다. 회개시키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나의 영혼 회개시키고 다시 살려주신다. 회개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거짓말한가? 회개시키시는 하나님. 다윗이 거짓말함으로써 많은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건들, 다윗은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하여 시편 23편 고백합니다. 사망의 영첨한 골짜기, 사망의 영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지팡이 원어가 뭐죠? 쉐베. 막대기 원어가 뭐죠? 미시나. 쉐베트, 미시나. 지팡이, 쉐베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막대기, 지팡이, 쉐베트.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죠?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 갓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기근, 전쟁, 전염병, 7년 기근, 3개월 전쟁, 3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징계하신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다윗이 무엇을 택했죠? 전염병을 택했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흑사병. 세계 인류 하나님의 징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을 때 이 3일 이내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죠? 7만 명.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지팡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뭐라고요? 지팡이? 쉐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지팡이. 또 막대기, 미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막대기. 미시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support, help, support. 도우시는 막대기, 징계하시는 막대기, 도우시는 막대기, 징계하시는 지팡이라고 번역을 했죠. 징계하시는 지팡이. 막대기는 도우시는 막대기. 징계, 쉐베트. 막대기, 미시나, 쉐베트, 미시나. 징계, 도우시는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 도우시는 막대기.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듬어 갔습니다. 다윗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쉐베트, 징계, 미시나, 도우시는 막대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세계 통치하셨느냐? 쉽게 표현하면 당근과 채찍, 채찍과 당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때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도우심을 통하여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제1단계로 고백했죠.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하여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 5절 시편 23편 5절.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복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땅의 복. 원수의 앞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울왕 원수 앞에서,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착 상을 베푸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 첫째부터 땅의 복, 기적의 복, 지나가는 은사 가르치고 박장대에서 만나냐 누굽니까? 결론에서 10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박장대에서 만나냐 누굽니까? 결론 6절 시편 23편 6절 결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선하심, 인자하심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선, 토. 신약에서는 선, 아가토스. 선, 그리고 사랑, 인자, 헤세드, 사랑.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영원한 은사보다 더 강조하여 영원한 은사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강조해주면서 박장대에서 받는 자 누굽니까? 다윗의 결론.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과 인자, 이것을 강조합니다. 선,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가토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 16, 아가토스 여러분 혹은 카를로스 여러분, 선을 행하라. 착한 일, 착한 행실, 이렇게 번역했죠. 착한 행실 지켜라. 모든 백성,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선입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토스, 구약에서는 선, 그리고 헤세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결스러움.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율법,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최고의 율법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최고의 율법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이웃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교스러움,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 이것이 율법입니다.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은 10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거짓 증거, 위정,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시절하게 통에 던져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스라. 이것이 더 중한 율법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완전케 하게 하려 왔다. 바로 이 율법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더 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시절하게 통에 던져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구름대처럼 땅끝으로부터 사람을 모으면서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파괴시키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개털보다 박지십니까? 다윗은 위기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과 사랑으로 무장한 다윗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8편 20절, 시편 18편 20절, 시편 18편 20절이야.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죠?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완전한 자라. 타민, 완전한 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키는 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기 전에 풀무불에 던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더 중한 율법, 바울 사도처럼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바울 서신 13권, 14권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율법을 피하지 말라 명령하셨죠? 이것은 어떤 율법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최고의 율법 사랑. 이 더 중한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도 강조하셨죠? 그리고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지켜라 명령하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가토스 에로곤, 착한 행위, 선, 아가토스 에로곤, 혹은 칼로스 에로곤,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더중한 율법 지켜라, 다른 말로 십계명 지켜라, 다른 말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팔복을 지켜라, 다른 말로 빛의 사명 지켜라, 소금의 사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다른 말로 완전한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자가 되라. 이런 설교 합니까? 잘라버렸습니까? 번영주의 설교해 주느라고, 성공주의 설교해 주느라고, 물량주의 설교해 주느라고, 금송아지 설교해 주느라고, 만모니즘 설교해 주느라고, 긍정의식 우상 만들어 주느라고 가르칠 시간이 없었다고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더중한 율법 혹은 아가토세라고 철저하게 바울 서신에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뭐라고요?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이 마태복음 11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이 율법을 피하지 말라 이 말씀과 이 연결시켜서 똑바로 가르칩니까? 연결시켜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다. 마태복음 11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 18 율법을 피하지 말라 완성시켜라 이것하고 연결시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 이것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할례 율법입니다. 할례 율법 짐승필 할례 어신법 세레모니얼로 어신법 할례 짐승필 똑바로 가르칩니다. 더중한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아가토세로고 착한 행위 지켜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전체에서 가운데를 잘라 두 개로 만들어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7, 18 더중한 율법 지켜라. 반대편 다른 쪽은 마태복음 11장 13절 할례 율법 짐승은 피 어신법 폐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할례 율법과 더중한 율법 이것을 분리시켜 더중한 율법은 지켜라 할례 율법은 폐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통하여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이어서 보시겠으면